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5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인류의 사상사를 바라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의 흐름은 무엇이냐면은 신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 사상이 있고 또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중세는 신본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국가와 또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심에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서 합리주의와 경험론을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이제 발달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여러 철학들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철학들 이후에 시대를 지나서 계몽주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인간이 중심에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바로 중심에 있었습니다. 인본주의는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종교가 인간성을 파괴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바로 이 종교가 인간을 속박하기 때문에 이 종교로부터 인간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본주의 바탕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그 인본주의 바탕 가운데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무엇입니까? 신의 존재를 무시해가면서 인간에게 자본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지금은 과학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신의 영역까지도 도달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속에서 자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쏙 빼고 그 인간 속에 자본이 들어오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정말 사람과 자본이 있으면, 인간과 자본이 있으면 인간이 중요시 여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사회로 지금은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나야지 되는 그 시대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철저히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지고 자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 자리에 인간의 중심이 되고 물질의 중심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가 벌어집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에까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자본의 중심에서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인간은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자본의 중심에서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은 소가 나오고 종이 나오고 도둑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고 무엇을 배상해야 된다, 갑절로 갚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은 그냥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법이겠거니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법규로만, 그냥 그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법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를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십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조문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거룩한 모습을 지키며,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정의로운 모습인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조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율법 조문을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였습니다.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당시는 법보다는 힘과 신분과 권력이 지금보다는 몇 배 힘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법이 정의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힘과 권력이 그때 당시에 정의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이 율법 조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종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자비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종이든 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군가의 소유 권한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는 신분 고하, 남녀노소, 종과 주인, 이방을 막론하고 생명이 가장 중시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율법 조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돈으로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바로 율법 조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들 입술로는 생명이 소중하지, 생명이 중요하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인간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물질과 자본이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믿는 사람들마저도 물질과 자본에 속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내뱉은 한마디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 상처와 힘듦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낸 한 통의 문자와 SNS의 글들이 다른 누군가에는 비수로 다가와서 그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고 함께 써야 할 것들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중요하듯이 다른 타자들의 생명도, 다른 이들의 자녀들의 생명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 내 자녀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의 생명 또한 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정신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내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자본에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자본에게 지지 마십시다. 세상을 물질보다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 속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각자의 삶 속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바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정말 무엇보다 자본이 중요시되는, 권력이 중요시되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본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명을 경시 여기고 물질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때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생명 또한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늘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